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몸은 떨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2장이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모두 이름이 있죠. 전사님도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지어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근데 그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거든요. 전사님 이름이 재형이잖아요. 근데 그 재형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이 있다, 빛이 난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고 이 이름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른들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이름대로 자라기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야! 라고 부르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서 계속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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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막 하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나 자신을 소개할 때도 나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편한 게 바로 이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을 말하는 게 가장 편해요. 우리가 영어로 막 자기소개할 때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 이름이거든요. My name is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을 기억하고 내 이름이 있고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어떤 이름일까요? 오늘 한번 채팅창에 지금 올려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전사님이 베라 기프티콘을 다시 한번 쏴줄게요. 한번 지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이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가진 뜻이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옆에 화면이 나올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이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기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에게 그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큰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요. 바로 안진뱅이거든요.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걷지도 못한 채로 40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살아왔어요. 이때 안진뱅이가 어디 있었냐면은 성전이라는 곳에 미문이라는 곳에 있어요. 미문이라는 문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의 시각으로 하면은 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근데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이 안진뱅이를 만나요.
안진뱅이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안진뱅이가 그 미문 앞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그 미문 앞으로 옮겨줘서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그 미문이라는 거 생각해 볼 때, 미문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하면 그 미가 아름다움 미자,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지 같은 모습의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뭔가 되게 상반되죠.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거지 같은 꼴에하고 거지 같은 모습의 안진뱅이가 앉아 있다. 뭔가 대조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 미문은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드나드는 출입문이었어요. 그 출입문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니까 구걸을 하기 딱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진뱅이는 이제 막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하러 갈 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의 돈을 줘서 구걸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게 맞고 불의유독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던 행동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없이 영혼 없이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정말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진뱅이는 이렇게 평소에 구걸하던 것처럼 돈이나 먹을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돈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잘 살진 않았어도 마음만큼은 부자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할 때도 돈이 없어서 도망가거나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안진뱅이에게 나를 쳐다봐라 라고 말해요. 안진뱅이 입장에서 볼 땐 아마 우리를 보라 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무엇인가도 얻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구걸을 했을 때 그 기대감과는 다르게 그 안진뱅이의 어떤 것은 예수님의 이름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돈과 그 어떤 물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사실 이러한 말을 했거든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물론 물질 있으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죠. 다 돈 있으면 요즘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물질보다도 가장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을 가진다는 것의 가치, 그 이름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이 자신들의 자랑으로 이들은 삼으면서, 내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힘도 세고 영향력도 센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 돈을 다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가져야겠다 라는 또 욕심을 가지게 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또 욕심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은 더욱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면서 돈의 어떤 노예로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부리면서 살아가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행동 백신에서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눠주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데, 자신들이 가졌던 그 은과 금은 어떤 물질, 돈은 없었지만 자신들이 가졌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의 어떤 돈,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서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좋지만, 이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이름,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는 사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봐봐요.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걷게 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같이 예배드려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앞에서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스스로 비하했을 거예요. 나는 왜 걷지 못하지? 그리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고 싶지만 자신이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감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건강도 돈도 똑똑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고 비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근데 그 3번의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하는 그 의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당한 일이구나, 당당해져야 되는 것이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자존감의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해져서 안진뱅이에게 가서도 은과 금은 얻지만 자신들이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리고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존감이 회복되고 당당해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당당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당당해지지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지?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나를 비하하고 누군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내 자신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자신은 오히려 끝없는 추락으로 바닥으로 끝없이 내려가게 만들어놔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어도, 잘난 것이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비하하거나 나 자신을 열등감에 빠지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단순하게 가볍게 그저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는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기보다는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자녀야 라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 소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진뱅이처럼 자존감이 높아진 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누렸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누군가에게 기적을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해요. 기적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서서 걷고 뛰는 것,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렇게 큰 일만이, 놀라운 일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사실 우리 주변에서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울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며 같이 그룹으로 공동체로서 교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어울리며 지낼 수 있도록, 그 친구가 나는 누군가한테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어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러한 기적은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그 이름으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힘입어서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적을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안진뱅이는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해요.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적의 주인공, 기적을 만들어주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남 중앙교 학생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을 살렸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살렸던 것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해지고 싶어하고 누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싶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르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끝없이 낮아지게 만드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당당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소망임을 알게 된다면 또한 병들고
어려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백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힘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